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번째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또 유튜브에 가셔서 다시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편입니다. 어제가 광복일이었습니다. 81주년 광복절이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빛을 회복했다,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빛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을 맞을 때 우리는 단순히 공휴일을 하루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과 자유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한 사람이 탈출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브룩스라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이 브룩스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의 평생을 이 교도소에서 지내온 사람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원래 무기징역으로 이 감옥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감옥에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준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시키는 건 다 하고, 화장실 갈 때도 물어보고, 모든 일들을 다 그 교도소 안에 규칙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고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는 감옥은 아니었지만, 그 감옥을 나와서 살다 보니 불편한 것이, 또 부자연스러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감옥은 나왔지만 마음의 감옥은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옥과 같은, 감옥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는 끝내 비극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몸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과연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 자동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자유롭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무엇인가에 묶여져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죄에 묶여서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과 상처에 묶여서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돈과 욕심, 사람의 그 평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가두지 않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함께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관한 더 깊은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본문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마음 가운데서 미움과 욕심과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여서 나라가 자유롭게 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그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그것은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내 마음대로 마시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시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술을 끊지 못하는 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화를 낼 때까지 마음껏 화를 내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분노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느 순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돈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참된 자유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유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단순히 어떤 원칙이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그 말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광복절을 맞아 나라의 자유를 감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보다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의보다 정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은 맞이했음에도 거짓이 만연하고 불의가 만연하고 미움이 득실득실 된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깊은 속박인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3절 말씀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그들의 말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또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로마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면서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더 깊은 그러한 속박을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문제는 로마의 지배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자유로워도 사람이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감옥에 가두지 않지만 욕심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묶어두지 않지만
미움에 묶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놓지 못해 오랫동안 그 기억에 붙잡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과 질투의 종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유를 잃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묶여 살아가는 그러한 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붙들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 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죄야, 이것은 안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중독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죄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환경으로만 탓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권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성적인 것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었다가 자유를 되찾은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어떤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죄가 있지는 않은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은 있지 않은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무엇의 종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35절 36절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아보라고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스스로 자유로워져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미움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붙잡히지 않도록, 미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그 미움의 죄에 묶여 사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그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권리가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나만 살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받은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가치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복을 통해
되찾은 자유, 그 자유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랑과 섬김과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더 빛이 나는 참된 광복을 맞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주의를 맞아 우리는 얼마나 그 자유가 귀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소중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음과 영혼과 자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깊은 속박은 죄의 속박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쇼생크 탈출의 브룩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옥의 문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속의 감옥에서는 완전히 나오지 못했던 그 브룩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묶이지 않고 미움과 욕심과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자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참된 구원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